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분명한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그 은혜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부분들은 결국 우리의 죄죠, 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죄의 힘에 대해서, 죄의 권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죄를, 오늘 죄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중생된 삶, 즉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완전히 영화된 상태, 하나님 나라만 존재하는 상태가 아닌 죄 타락의 상태, 또 마귀의 지배 상태,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가 존재하면서 중생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을 함께 그 삶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삶은 영화된 상태, 완전히 하나님께 영화롭게 변화된, 하나님께만 영광을 얻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지배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와 소위 말하는 마귀의 나라, 세상이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이 이 성령의 지배구조와 죄의 지배구조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나의 본성의 그런 욕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에게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소유되거나 마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시달리는 그런 어려운 상태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바로 죄 처리, 죄를 어떻게 이기고 다스리게 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불이 붙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불이 열이 있어야 되고, 연료가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죄 그 자체의 힘이나 혹은 마귀의 공격, 이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나라는 존재, 사람이 있어야만이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려지게 되어 있습니까?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돌려지게 되어 있습니까? 나에게요. 타락한 세상도 아니고, 또한 나에게 공격하는, 미혹하는 마귀에게도 아니고, 오늘 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죄의 이 현장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어떻게 처리하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서 시작하지 않았다. 즉 우리가 뭔가 한 일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하셨냐? 하나님은 왜 하셨냐?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근거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로 하신 그 선택,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나와 관계없이 나의 죄인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인됨을 위하여 그 일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분명히 우리와 관계없이 이미 이루신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내가 행위나 혹은 내가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은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게 될 때 반드시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이미 일어났는데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면 인생 계속 헤매게 되는 거죠. 분명히 주어진 해답을 위한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배제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 안 찾아질 뿐 아니라 찾는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시행착오와 어려움 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나를 위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예수를 통한 사랑의 결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 않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을 때 많은 열매들은 그 하늘의 밀과 동일한 DNA를 가진 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겨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태어난 예수 DNA를 가진 자입니다. 그건 안타까운 것은 그 죄의 지배가 여전히 존재하는 중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지만 우리 생명은 예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DNA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혀 반응을 안 보이셔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내가 안 받아들여지고 내가 안 믿어진다 해서 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으니 그것을 여기게 되면 그 여긴 것을 통하여 삶이 결정되고 진행되고 나아가면 열매를 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여기니까 내가 살아가지고 내 육신이 살고 욕심이 살고 정욕이 살고 내 방식이 살고 내 경험이 살고 내 지식이 살다 보니 삶이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그 죄의 기원이, 죄의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이 몸, 마음, 정성, 뜻, 타락한 이 본성.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겨라, 여겨라. 이미 일어났다. 여겨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겠다고 말씀해요. 여겨라. 그래서 그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을 여기고 살아갈 때에 결정이 달라지게 되고 두려워할 일이 두려워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지만은 이거는 수동적인 겁니다. 나와 관계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셨어요. 나와 관계없이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죄를 이제 나를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자기 스스로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스스로 달릴 수 없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하나님 나를 달아주셨습니다. 못 박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못 박힌 우리의 존재가 여전히
못 박혀 있는 줄 모른 채 몸부림치고 욕심이나 정욕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으면 오히려 죽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죠? 죽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줄 모르고 보이죠, 들리죠, 생각이 되죠, 마음의 계획은 서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뭔가 될 듯 착각하고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더라는 겁니다. 내 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걸 믿지 못하게 만들고 뭔가 일이 될 것처럼 계획하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삶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삶이 잘 되던가요,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되시던가요? 마음먹은 대로 되면 의심해봐야. 잘 안 되는데도 끊임없이 우리 정욕과 탐심은 그렇게 되는 것이냐 우리를 유혹하죠, 미혹하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자꾸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또 든 정욕과 탐심,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있는데도 그 끊임없이 그 정욕과 탐심이 솟아오르죠. 그럴 때 이제는 성령 하나님 의지에 그 정욕과 탐심을 또 어디다가 박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일을, 수동적으로 일어난 일을 내가 믿고 여기게 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그 십자가에다가 이제 의도적으로 내가 자꾸 박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인의 이 삶의 자세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할 수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해 주셨지만 오늘 하나님이 시작해 주신 그 일이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시작해 주신 일을 믿고 여기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에 대해서 수동형으로 시작하였지만은 나중에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내 삶을 그 십자가에 의도적으로 자꾸 박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우리 자신들을 처음부터 십자가에 우리가 박아야 되는데 박을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에 박히지 않은 내 존재는 끊임없이 욕심과 정욕을 부리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에 합법적으로 예수가 직접 이 땅에 내려와 죽임 당하시는 합법적인 질서 존중의 사건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전과 우리에게 옮겨주시고 우리가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기회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이루신 일이 나에게 주어진 그 수동적인 사건이 이제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나를 죽이고 나를 쳐서 보충시키고 나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와 목적에서 십자가형을 허락하셨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웬그로 된 조직신학의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만일 마귀들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면, 예를 들어 아침을 무엇을 먹었다든지 돈을 집안 어디에 감추어 두었다든지 등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것까지 분명히 마귀의 영향 아래 있어서 알아맞히는 최근의 신명가들이나 점술가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 대부분의 것들은 마귀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찰을 통해 얻은 결론일 뿐이라고 하면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마귀는 내가 아침 먹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알 수 있고, 내가 비밀 전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비밀 전화로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있다. 그처럼 특이한 지식을 보이는 듯한 거짓 종교나 미신을 접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관찰의 결과들은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할 뿐더러
성경 어디에도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증거하지 않는다. 이 마귀의 모든 능력은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죄가 사람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지만 마귀란 존재도 나라는 존재가 미혹되어 주고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의 소리에 따라가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마귀 스스로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통해 그런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합니다. 안타까운 건 여전히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그 지배 영역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 은혜를 구하겠지만 그러다 보니 그 마귀의 미혹이 여전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에게 절하게 되면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도로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귀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이다.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누구한테 받았대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준 대상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 그 다스림의 정복의 충만의 권세를 받았는데 죄를 짓다 보니까 이제 누구에게 기속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의도적으로 자기 모든 걸 다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유혹하니까.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두 절 갑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이 점객이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은밀한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으로 다니엘이 이제 등용되는 계기가 되죠. 그때 이 다니엘의 말이 은밀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우리 사탄은 A부터 갑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이나 피조물로서의 그 능력 역시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사탄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의 능력도 점점점 한계 상황이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더 한계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사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100이면 점점점 줄어들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마귀에게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이 나의 말, 표현, 행동 등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공격을 결정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표현하는 것들, 그런 것을 보고 마귀가 그에 따라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기가 막히게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은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과 행동으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걸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또 모든 곳에 편재, 즉 아무 곳이나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처럼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을 보고 있지만 저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 일어나는 걸 또 동시에 보고 있지 못해요. 마귀는 내가 말하고 내가 표현하고 내가 행동한 것을 바탕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마귀의 일함의 근거가 됩니다. 다른 행동이나 표현은 그 감정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 행동이나 표현을 보고 그 어떤 정확한 뜻을 가리기는 쉽지가 않지만 이 말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명확하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마귀가 듣고 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저 친구가 저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하네. 그러면 그거를 꼭 관계로 깨지도록 만듭니다. 100% 만듭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그런 두렵고 떨리는 것도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입을 딱 닫고 무릎을 꿇어야 되지. 내가 말하는 순간 그 말에 힘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말이 마귀의 최종적인 결정 도구가 됩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말해? 그럼 마귀는 그것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미혹을 시키죠. 그 미혹을 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내 머리에다가, 안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더 불편한 생각을 집어넣고, 또 지나가다 괜히 멀리서 한번 쑥 지나가면서 봤는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봐, 너 무시하잖아. 그냥 지나간 건데, 그냥 지나간데 봐, 너 무시하잖아. 그분은 분명히 나를 못 봤는데 너를 모른 척하는 거야. 그러면 혼자서, 안 그래도 불편했는데, 거 봐, 저 인간 날 싫어해. 저 사람은 날 거부하는 거야. 저 사람은 날 거절하는 거야. 실제적으로 일이 일어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내 말, 내 말, 내 말, 내 말. 그 말 한마디가, 아유, 가자, 또 수요일이다, 예배 시간이네.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마귀는 그럼 걸어오는 내내 무슨 생각을 집어넣겠습니까? 아유, 또 가보자, 부른다. 가보자, 부른다. 일하고 힘든 겁니다.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그 타락한 나의 본성이 그런 생각이나 말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걸 가지고 자꾸 맞장구를 칩니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 사탄의 실제적인 공격의 예를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3년 가까운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룟 유다에게 정말 부족했던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예수 팔려는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별 생각을 다 하네. 그런데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용납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용납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던지고 던진 생각이 발전하다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용납이 됐다는 겁니까? 예수 팔려는 생각까지도 가룟 유다에게 용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마귀의 생각이 던져지고, 그러니까 조금 의심이, 그 돈계를 맡았지만 그 돈계에 대한 욕심, 그런 것들이 자기 정당화나 자기 합당화,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는 것 생각, 마귀의 생각을 자기가 동의하면서 나중에는 그 생각이 어디까지 진일보했냐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까지 마귀가 집어넣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마귀가 예수 팔리는 생각을 지금 이때 집어넣어, 예수님의 거의 십자가 사건 전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룟 유다는 묵상해야 될 하나님을 묵상한 것이 아닌, 예수를 묵상한 것이 아닌 뭘 묵상한 걸까요? 뭘 중심으로 산 걸까요? 무엇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따르는 자리에서
마귀의 미혹에 끊임없이 넘어갔던 거예요. 넘어갔던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예수 발견의 생각이 용납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끊임없이 그 마귀의 생각이 용납되다 보니 자기가 지금 자기의 전부를 버려두고 따랐던 예수, 자기 모든 걸 뒤로 제쳐두고 온전히 따랐던 예수를 팔려는 생각까지도 용납이 되는 그 미혹의 자리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시간 관계상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함께 갑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툭 내뱉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것은 혈과 육, 사람에 의해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누가 깨닫게 한 것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러면 그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베드로가 그 순간에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순종하게 됐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깨달아진 그 진리의 내용을 베드로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고 하냐면요, 그 다음 사건을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참고로 베드로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베드로는 막 무식합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벌떡 일어나. 저는 아마 제가 베드로 타입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무식하다는 것에 제가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갈 때도 요한은 무덤 앞에 가서 조금 서성거리고 주변을 살펴보는데 막 뒤따라오던 베드로는 곧장 무덤으로 달려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단순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수천 명을 죽기로 일으키는 일에 쓰셨죠. 어쨌든 이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했는데 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했냐는 근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언제냐면 우리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21절 22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본 모습이에요.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타락한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해서 들으니까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기를 그 일이 이루지 마라. 지금 베드로의 본 모습이 이건데 바로 전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베드로 자기도 모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놓고 그 말의 이해를 베드로가 했다면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죠. 근데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 타락한 본성입니다. 성령의 그런 충만함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언제 그런다는 듯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막 이렇게 들떠서 난리를 치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그 타락한 본성의 그런 욕심과 소리에 지배를 당하는 자,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자인데 성령께서 그 가운데 그래도 역사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뭔가 사탄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생명과 평안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과 죽음이라는 것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어디에 시선을 뒀다는 얘기일까요? 마귀의 그런 던지는 공격에 시선을 뒀다는 얘기죠. 거의 100이면 100, 이 생각으로 마귀의 공격이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면 끝도 없이 생각하잖아요.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예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수 있지만 굳이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생각을 물고, 생각이 생각을 물고, 생각이 생각을 물고, 나중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두려우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기도하러 가는 사람도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 두 번째는 내어줌입니다. 약간의 그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두려움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내 생각의 영역이 마귀에게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기다가 엄청난 생각들을 막 집어넣기,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거절해야 되는데, 이 생각의 영역 자체가 비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 마귀에게 공간을 내어주게 되는 거죠. 마귀가 춤을 춥니다. 어마어마한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요. 그럼 막 그거를 우리가 쳐내고 말씀으로 딱 거절하고, 아니야, 하나님 아니라셨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 돼, 하나님께 달려나가 기도하면 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돼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공간 자체가 내어줘 버렸으니까. 생각의 공간을 내어줘 버렸으니까. 세 번째는 속음입니다. 속아버려요. 그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믿어버려요. 속아버려요. 그렇겠네, 그러네, 그래서 그랬네 그 인간이 나한테. 속아버려요. 속아. 마치 뭐 이런 거죠. 형제들 종종 저한테 와서, 목사님 마음이 너무 미치겠어요. 뭐가 했더니, 저 자매가 좋아 미치겠어요. 그 얼마나 좋은데 했더니, 어제는 결혼식 하는 꿈을 꿨대요. 오늘은 애 놓는 꿈을 꿨대요. 지 혼자 속아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막 여기다 자꾸 던지니까 막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매 쳐다보면 막, 어제 혼자 결혼한 꿈 꾼데다 그저께는 또 애 놓는 꿈 꿨죠. 이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자매한테 가서 자기도 모르게 막 푹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입니다. 이러면 미치는 거예요 같이. 그럼 그 자매가 신앙 없는 자매라면 뺨을 때릴 것이고, 신앙이 있는 자매라면 기도해주고 돌려보내겠죠. 누가 그걸 받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받겠습니까? 무슨 뭐 간단한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자꾸 공간을 내어주게 되면 그 말이, 마귀에 던지는 생각이 진짜처럼 여겨지고 속아버립니다. 속아버려. 진리와 관계없고 사실과 관계없는데 뭐 혼자서 오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모든 일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묶임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아버리니까 그 사실에 딱 고착이 돼가 묶여서 아무리 좋은 소리,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안 들립니다. 근데 이 묶임 현상은 얼마나 지나치냐면 아무것도 손에 들어오지 않고 삶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묶어버립니다. 삶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안타까운 귀신 들리는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결국 귀신의 소리, 마귀의 소리, 사탄의 소리가 자기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성적 역할의 기능까지 마비시킬 정도로 공간을 내어줬다는 거죠. 판을 치는 거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마귀의 생각에 묶여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속고 있는 거예요. 들리는 모든 마귀의 소리를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의 소리를 모든 걸 믿어버리니 어디까지 사람이 미치겠습니까? 어디까지? 나중에는 별의별 소리에 다 이끌림 당합니다. 다 따라다니고 무덤가에 거하고 소리 지르고 막 모든 걸 내팽개쳐 두고. 왜냐하면 자기 삶이 자기 눈에 보이지가 않고 모든 마귀의 소리에 모든 결정권을 내줘 버립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지막 부분에서 참 재미있죠. 구원에 뭐를 쓰라고요? 뭐를 쓰라고요? 투구를 쓰라. 하나님께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투구를 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귀가 자꾸 머리에다 뭘 집어넣으니까요. 머리에 띠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의 투구라고 하셨어요. 머리를 딱 보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정체 속으로 딱 거절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너의 발바닥을 마귀에게 보여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너의 발바닥을 마귀에게, 발바닥을 보인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마귀가 여기 있어요. 그럼 발바닥 보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내 발바닥을, 즉 돌아서서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러면서 그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8절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두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또 한 마음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려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성결케 하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마귀가 던지는 생각을 우리가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말하는 걸로, 표현하는 거, 행동하는 걸로 마귀가 공격하기 좋게끔 막 장난을 치고 함께 춤을 추잖아요. 함께 춤을 춰요. 나 자신에 대한 말도 소중하지만 누군가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 대한 비하를,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을 때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운 거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런 기제를 만들기도 하시지만 내 말이 혹시 그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미 늦었어요. 그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도 들으셨지만 또 누가 들었습니까? 빨리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누구에게든 혹은 자기 혼자 하는 말이든 그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그 공격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을 싫어했어? 그런 사역을 싫어했어? 그런 교회 행사를 싫어했어? 아,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그냥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죄라는 것이 여전히 타락한 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될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 아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을 그 못을 박았던 십자가, 내가 이미 박힌 그 십자가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자발적으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내 몸이 뭔가 일하려고 하고 내 육체의 어떤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정욕인지 탐심인지 모르고 내가 뭔가 살아가려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다 갖다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십니까? 내 욕심입니까? 하나님 생각 계획이십니까? 내 탐심입니까? 내 몸이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더 편안하게 하려는 내 욕심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말한 것, 표현한 것, 행동한 것만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도 피조된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들, 우리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말을 탁 닫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가 이걸 이용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말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귀가 던지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내 발바닥을 마귀에게 보이는 것처럼 대적하여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타락한 이 본성 두 개의 마음이 하나님 서로 충돌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지배와 성령의 지배가 늘 충만한 자, 그런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 자꾸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표현과 행동을 하나님 마귀가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모든 마귀의 미혹과 유혹과 공격과 생각들을 차단하고 거절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마귀가 던지는 생각들은 사라질지어다, 차단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마귀의 생각을 차단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영역이, 생각의 영역이 비어져 있어 마귀의 생각으로 하나님 채워지지 않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예물들, 특별히 1000번째 기도 제목들, 특별히 새벽기도 헌금, 또한 소원 예물들, 또한 감사의 제목들, 11조 선교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무부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감사의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확인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되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이겨내며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기도로 세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